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참 젊은 날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이 육체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육체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신뢰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계기가 있죠. 바울은요,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에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하고 있는 결단의 내용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 한 결단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께 발견되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지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을 본문 속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선민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에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당신들은 이방인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로 할례는 유대인들의 상징입니다. 선민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자기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살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뿌리와 배경이 든든하다 이 이야기예요. 정통이라는 거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이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문이 조금 흩어졌지만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초대의 왕으로 세울 정도로 자기는 그러한 왕족이다.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바울은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방면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첫 세대에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경우가 있죠. 한국 문화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부모들이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는 한국말을 쓰기도 하고, 명절이나 이럴 때는 한복을 입히기도 하고, 휴가 때는 또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요,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다섯 번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우리가 참 예수님이 비난도 많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은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테스트를 받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켜야만 바리새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여섯 번째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는요, 굉장히 조금 적대를 하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거리감을 두지만 당시에 그들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와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행동하는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7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유대인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기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조건들을 바울은 버렸다.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게 가능할까요? 앞에 열거한 것들은요, 정말 부러운 것들이에요.
당시를 살아가는, 지금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부러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이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모든 배경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들,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거기에서 그 문화에 적응되어지고 그 삶에 녹아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 결국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기간 동안에 묻어 있었던 그 생활의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에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죠. 그 여인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한 50cm 정도 되어지는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것은 가족 대대로 섬기는 가족의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장자에게 물려줘요. 그러면 그 장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라헬이 욕심이 있었죠.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갖고 나오면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2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험난한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갖고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그 드라빔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다가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와 함께한다, 꿈에 만나 주셨고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축복하고 난 떠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우리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 왜냐하면 야곱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물건이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라헬이 갖고 나온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라반이 발견을 못하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야곱의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게 라헬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물건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버려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방 문화 속에서의 그 신앙이에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건데 그걸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야만 합니까? 그 땅에서 살아갔던 문화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문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문명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버리고 온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버려라.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기록을 해보고 하나하나씩 버려나가는 작업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버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발견되기 위해서 그는 버리고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까지의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버렸는데 버리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뭐 또 채워야죠. 그 채움을 뭘로 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그는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유를 한번 드렸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본다. 우린 다 아멘하면서 100배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며 내가 100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요 간단한 원리예요. 말씀드렸듯이 30%를 비우면 30%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60%를 비우고 살아가면 60%를 채우는 거고요. 100%를 비우면 100%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100배를 얻겠다, 100%를 채우겠다. 이건 욕심이고 사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면서 채우기만 하겠다.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그릇 안에 채워보려고 하십시오. 넘칩니다. 차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대잖아요. 그를 발견했다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버렸습니다. 육신의 모든 자랑을 버렸고요. 보이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할까요?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견줄 것이 없다, 비교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바리새인의 핵심에서는요, 그를 교육시켰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더라. 비교할 수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못 비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목표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었고, 성장하면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스펙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열심히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알고 자기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소중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잘 설정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헬라어의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때 백신을 만들면서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대요. 아시죠? 신체적으로나 구조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의 DNA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이 0.1%가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0.1%가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남자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부작용이 막 일어난 거예요. 0.1% 때문에.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요 이 0.1% 이상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목이 굳어 있어요. 그 어떤 짐승도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만이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위를 바라보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한탄하고 한숨 쉬며 근심 속에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 발견하고 나서 오늘은 재수가 좋네, 복권을 사지만 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서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은 열려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하늘을 쳐다봤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발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자랑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래도 지금 많이 망가졌거든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감추고 있지만 흰머리도 많이 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얘기 써서. 근데 여러분 20대 초반에요. 저는 길거리 캐스팅을 3번이나 당한 사람이에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길이 다를 수도 있었어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길거리 캐스팅을 3번이나. 30대 중반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진짜 연예인이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성경 공부도 가르쳤던 그런 연예인. 지금도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입니다.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매니저가 이제 그날 촬영이 있으니까 데리러 왔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저한테 또 명함을 주더라고요. 누구냐고 이제 그 연예인이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하니까 아, 목사님 혹시 다른 거 생각해 보신 적 없냐 그러면서 명함을 주는데 저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3번이나 당했지만 저는 생각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쉬운데 하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돌아서서 한번 따라가 볼까? 3번째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을 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길이 확실하다. 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길, 그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3번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3번을. 그리고 나서 그 3번째 이후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만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그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얻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버리고 끊고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 오직 십자가만,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